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성도들의 영혼에 베푸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출애굽기 1장 7절. 출애굽기가 몇 페이지가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우리 권사님 자 총명기가 연세가 되셔서 몇 장이요? 1장 7절.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에 7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창세기가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게 했어요. 모세. 한번 따라서 모세.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도 모세를 통해서 쓰게 했어요. 모세.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인 레위기도 모세가 모세를 통해 쓰게 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숫자를 말하는데요. 이 민수기도 모세를 통해 쓰게 했어요. 그리고 제2율법을 먼저 반포하죠. 신명기도 어때요? 모세를 통해 쓰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모세 5권이라고 해요. 모세 5권. 모세 5권. 한마디로 모세가 이 5권을 책을 썼다. 그래서 모세가 따라서 이렇게 모세 5경이라고 말하죠. 5경. 모세 아무튼 모세 5경. 5권이 아니라 5경. 모세 5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5권을 책을 썼다.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번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모세 5경. 그 창세기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다. 모세 5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창세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거죠. 베레스테. 베레스테라는 건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베레스테 바라 이거 말하면은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엘로힘. 그 다음에 에트 하샤마임. 그 다음에 에트 와우에트 에레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이잖아요. 1장. 그래서 원래 이 그 창세기라는 이름은 한문이죠. 한문이에요. 원래는 베레시트라고 해요. 베레시트. 태초에 처음이라 해요. 이것을 비기닝. 그래서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초의 시작 한마디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베레시트. 그다음에 이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
이제 그 사람들 한마디로 출애굽기라는 원래의 이름은 뭐예요? 웰레스요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원래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이름의 뜻은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고요? 웰레스요트. 이름들은 이러하다.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어디요? 애굽으로 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의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그런데 이게 이제 70인역이 한마디로 70인역에서 번역을 하기를 70인역에서 이것을 엑소더스로 해야 한다라고 헬라어로 엑소더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 1절 나움, 이 나움을 통해서 엑소더스 한번 들어서 엑소더스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이건 뭐예요? 나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기라고 쓰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네. 원래 이름은 뭐예요? 원래 이름은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한마디로 웰레스요트, 히브리어 웰레스요트인데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서 한마디로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그 출애굽기라는 말은.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마디로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있었다고요? 1장에서 50장까지. 몇 장까지? 50장까지. 그래서 창세기는 뭐예요? 모든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한마디로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족장들의 끝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이야. 모든 것의 시작. 한마디로. 모든 시작이고 그리고 결국 끝은 뭐예요? 모든 믿음의 족장들의 끝. 믿음의 족장들의 끝이다. 한마디로 믿음의 족장들의 끝. 자, 한마디로 창세기로부터 하나님 모든 걸 시작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고 무에서 유를 만들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자, 영적인 것은 언제 만든지는 몰라. 그러나 물질적인 것은 뭐예요? 우주 만물과 지구, 그죠? 인간, 동물, 식물, 바다, 심지어 바다, 육지, 그죠? 이런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곤충 뭐 이런 거 다죠. 그래서 이 시작이에요. 시작을 알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한번더라. 인간이 죄를 지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원죄. 그중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원죄를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약속. 한번 들어서 구원의 약속. 세 번째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걸 말하면 복음이라고. 한번 들어서 복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 사망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약속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타락해 가는 모습. 죄로 인해서 어때요? 이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자범죄를 져요. 자범죄. 스스로 원죄를 져서 죄를 피우고 타락했으니까 어때? 인간들은 스스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6장이죠.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원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6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했다. 인간의 표현이죠.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셨는데요. 원죄로 이 자범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세상을 심판하신. 1차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제1차 심판하시는데 어때요?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세상을 심판하는데 홍수로 심판하죠. 한번 들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셨다. 홍수로 1차 심판이죠. 1차 심판. 홍수로 하나님이 1차 심판하시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1차로 심판하시는 게 뭐예요? 홍수 심판이시다.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 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어요.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중에서도 홍수를 심판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죠. 세상을 구원해. 아무 따라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지 왜 노아는 구원을 시켰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까 약속하신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속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구속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절시켜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노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7식구, 전체 8식구죠. 노아와 아내와 아들 셋, 며느리 셋에서 8식구를 세우시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다 노아의 방주에 두르게 해서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제 1차의 심판을 통해서, 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죄악을 어때요? 죄악이 난무하니까 그 죄악을 억제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노아를 통해서 나온 이 사람들, 셈, 함, 야벳인데요. 이들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들도 죄를 가지고 셈, 함, 야벳. 자, 이들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들로 인해서 인류가 번성해요. 인류가 번성하는데 불구하고, 이게 원래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노아가 그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원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어때요? 죄를 짓고 세상에 번성하면서 죄를 막 짓죠.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거죠.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도전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신학 경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알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전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세상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어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만 모든 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게 해야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고, 교회 이름을, 예배당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알려줘요. 어떤 목사가 능력 있네,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능력 있네, 뭐 훌륭하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은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있죠. 그래서 제 두 번째 심판인데요. 세상을 어때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세상이 흩어버려요. 언어를 혼잡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세상을 흩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을 이제 세상 사람 속에서 이제 한마디로 셈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한번 따라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한번 따라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택하셨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어떤 존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 아무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때요? 저렇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사망에 처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줘. 노아를 통해 두고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누구의 자손이냐? 아무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이 셈계통의 셈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때요? 이를 믿음의 족장으로 삼으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가 구세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이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요. 자, 이 소돔에 살았는데 이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우상 숭배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이들은 뭐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동성연애가 한마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오늘날 귀교 축제라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남자들 여자들끼리 막 이게 동성연애 이 레즈비언들 막 이들이 막 자신 있게 막 사람들 앞 길거리 행진하고 막 드러내고 있어요. 참 흉악한 세상이 한마디로 타락한 세상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이런 건 부끄러워서 과거에는 뭐 옛날에도 있어가지고 이런 자가 있으면 죽이거나 막 쫓아냈어요 국가에서. 근데 요새는 뭐예요? 그거 부끄러웠는데 요새는 이들이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요. 또 이 대법원에서도 법으로 이들을 가정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이런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막 이런 자들이 대통령, 총리가 막 돼버려요. 정치, 지도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동성연애들이 막 지금 활기를 차는 아마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창조 질서를 깨뜨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로 심판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무따라서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리신다. 불과 유황으로 태우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 불로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불이 임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첫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그 모양, 뭐 아무것도 없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지구는 이렇게 푸르게 생명이 살게 만들었지만 물이 흐르고 공기가 있고 산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지구를 넘어서면은 뭐예요? 태양, 달, 금성, 화성, 수성 이런 것들을 다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의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 유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여 와셔서 심판하실 때 어때요?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불러 다 없어져 버려. 하늘도 사라져 버리고, 아마 대기운도 사라져 버리고, 이제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준비한 영적인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에 타서 그 속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때요? 이삭, 한번 들어서 이삭, 야곱 이렇게 나게 하시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고 이삭의 아들로 야곱이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와요. 한번 들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온다. 12지파가 12민족 조상이 나오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12지파가 나오고 이 12지파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기근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왕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전을 시키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습니다. 아무튼 요셉을 들어서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거할 곳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요. 요셉은 뭐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메시아의 조상이 아니에요. 요셉은 메시아의 조상이 아니라 요셉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해서 메시아의 오심과 가마들 구세주의 오심, 구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인 세울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삭과 같은 그런 존재죠. 이삭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시죠.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어때요? 지위를 갖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 자기의 형제들이 오면 아버지와 형제들이 오면 그들이 터전을 갖고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어때요? 가나안 땅에 애굽에 모든 세계의 기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 게 애굽 땅에만 기근을 주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면 전 지역의 사람 지역이 한마디로 다 기근에 세상이 다 기근에 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모두 기근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찾는 것은 뭐예요? 저 예굽에 요셉이 있는 예굽에 어때요? 식량이 있다니까 그걸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 아버지 12지파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구원하게 하고 어때요? 이제 야곱이 이제 148세에 세상을 떠나요. 몇 세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148세.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 아직 이제 100세 안 되셨으니까 뭐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뭐 천국 가는 거 우리 마음대로 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장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03세 뭐 100세 요새는 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면 막 사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고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갈 때 몇 명이 애굽으로 갔냐면 66명이 가요. 66명. 몇 명이 갔다고요? 아무튼 66명. 66명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 야곱의 자손들이 66명이 된 거예요. 66명이 돼가지고 이들이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갈 때 66명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때요? 66명에 플러스 몇 명이에요? 요셉의 자녀들까지 해서 4명. 요셉과 요셉의 아내 자녀들까지 해서 70인데 70명. 그래서 성경은 70명이 애굽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 나와요. 75명. 그 이유는 뭐예요? 요셉의 아들과 요셉의 자손, 그 손자들까지 합쳐서 디테일하게 75명이라고 해요. 이브리인들은 10단위로 이렇게 끊는데 헬라인들은 뭐예요? 뒤에 자리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70명이라는 건 히브리적이고 75명이라는 것은 헬라적.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으니까 자, 이렇게 헬라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어때요? 출애굽기 시작되는데, 출애굽기는 원래는 뭐라고 써요? 그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이라고 했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한마디로 출애굽기 1장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는 원래는 웰레스웨트,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기 이름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말을 들어서 70인경에서 따라서 70인경에서 나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0인경.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구약, 히브리서로 쓰여 있는 구약을 보고 있죠. 구약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뭐요? 신약 성경을 봐요.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 70인경이 있어요. 70인경. 우리 지금 원래는 이 성경의 구약, 그 다음에 70인경, 그 다음에 신약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보는데, 우리는 지금 이 70인경을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70인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70인경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70인경이. 그래서 이 70인경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번역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 70인경을 보여야 돼요. 왜? 70인경이 뭐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해서, 신약 성경 헬라어죠.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뭐냐? 아무튼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번역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70인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원래는 웰레스웨트, 이름들을 이러하니라 했는데 이것을 70인경에서 나움을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나움을 해서 엑소두스로 번역을 했다. 70인경 헬라어로 엑소두스로 번역해서 출애굽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기까지 한번 들었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걸 또한 성도들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